새벽 함께 받을 말씀 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 우리 다 한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내가 그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그 주님의 모습은 우선 그 18절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심판하는 주님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주님이 어떻게 표현하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꽃 같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중심을 꿰뚫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이제 그런 주님의 그런 통찰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발이 그 말은 뭐냐면 주석 같은 발로 이렇게 밟으면 이게 아스러지잖아요. 이렇게 바스러지듯이 그만큼 예수님이 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전체적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주석과 같은 발로 그들을 심판하는, 책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또 나타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칭찬과 그리고 책망을 하신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나 물론 이제 칭찬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에게는 다 칭찬할 것이, 한두 가지 칭찬할 것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아 교회는 오늘 19절에 설명하듯이 사업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뭔가 활동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사랑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고 인내가 있던 교회.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뭐라 설명하냐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교회에 이런 사랑이 사업이라든지 또 그 안에 사랑이라든지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많은,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훨씬 더 굉장히 역동적인 교회였고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칭찬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 책망이 좀 심각한 책망이죠. 바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 그 주님이 책망하는 그 심각한 책망은 뭐냐? 장점도 있지만 교회가 뭔가 열심히 있고 뭔가 그 안에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정말 이런 칭찬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하시는 책망은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그 교회가 용납을 했다 이거예요. 이 이세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열왕기에 보면은 그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와 그 영적인 전쟁을 벌였던, 갈멜산에서 전쟁을 벌였던 그 이세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아합 왕과 이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제 바알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이세벨이 얼마나 이렇게 뭐랄까요, 간교한지 온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가 들고 온 종교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 민족을 다 병들게 만드는,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망쳐먹은 여인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 이세벨을 받아들였다라는 이 말은 뭐냐? 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만큼 아합 왕의 그 아내였던 그 이세벨처럼 정말 이렇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이름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재력이 많았든지 아니면 뭔가 그 안에서 인정을 받았던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유력한 존재였던 이 사람이 무엇을 가르쳤느냐?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행음케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용납했다라는 거죠. 이 두아디라 상황 자체가 이 상업 노조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상업을 할 때, 뭔가 시작을 할 때 아폴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제례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신전에서 제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상제물을 먹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행음을 하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 다 문화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그 사회적인 문화를 그대로 이세벨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교회에서 수용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상황을 보면 아마 이 이세벨도 이런 상업 노조 안에 포함되어 있는, 또 그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세벨의 유혹에 상당한 성도들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심판하고 그걸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은 우리가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계속 듣지만 우상 제물에게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이 행음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한 성생활이 유행했던 지역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두아디라 지역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분명히 신앙 양심적으로 분명히 이 부분이 걸렸을 거예요. 분명히 이 부분이 걸렸을 것이고, 그래서 이래도 되나?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분명히 자르려고 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세벨과 같은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뭐라 했냐면, 괜찮아,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그러나 세상이라면 우리도 일을 해야 되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문화이라, 문화, 주님도 우리가 밥을 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문화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라면서 이걸 받아들이게 했고, 그것을 영향력을 퍼뜨렸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요, 제가 청년을 맡다 보니까 청년들까지도 이게 술을 마시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저는 그래요. 걔를 쫓아다니면서 술 마시지 마, 이렇게 하진 않지만 대신 먹더라도 혼자 처먹어라 이거예요. 혼자 처먹어라. 왜 꼭 청년들과 같이 모임을 끝나고 나서 청년들끼리 모여서 왜 술을 마시냐 이거죠. 혼자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마시는 건 내가 뭐라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마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청년들이 그게 이제 괜찮은 건 줄 알고 그대로 따라간다. 분별력이 없는 청년들이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꼭 이게 술이나 이게 음란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불평도 원망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리더들이, 교회 안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믿음의 초신자들에게, 또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나서 뜨거운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왜 뭐 여러 가지 조직이나 뭐 시스템들이 왜 뭐 다 부족한 부분이 왜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공동체마다, 어느 조직마다 다 불만들이 있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요. 내 기준으로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뭐 교회가 문제라느니 누가 문제라느니 이런 건 꼭 고쳐야 되는데 말이 많다느니 그게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그냥 불평 아닌 불평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에 이제 많은 성도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세벨 여인은요, 영적으로 죄를 짓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죄를 짓게 한, 그래서 우상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루아디아 교회들에게 행음을 그대로 용납하게 하고 세상 문화를 그들에게 따르게 하는 이런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거를 자르지를 못했어요. 이걸 용납해 버렸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보고 우리가 아까 18절에 얘기했듯이 주석과 같은 발로 교회를 짓밟아 버리고 싶은, 심판하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죄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나름 겉으로는 열정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 안에 믿음도 있고 교제도 있고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있는, 인내가 있는,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포장하고 있어서 나름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신앙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우상죄를 짓고 있는, 그래서 주님이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속 안에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요,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교회였어요. 열심히 있는 교회였고 뭔가 막 으쌰으쌰하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주석과 같은 발로 그들을 심판하고 싶은 정말 그런 주님의 그 분노와의 마음이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주도했느냐? 바로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주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유혹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유혹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밀한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적당한 신앙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누릴 건 다 누리면서 그러나 교회에서는 거룩이라는 것으로 포장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보냐면요, 우리 자녀들이 봅니다. 교회 안에서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집에서는 자녀들이 다 봐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에서는 좋은 신앙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녀들은요, 그 이중적인 모습에 자녀들은 사실은 이 신물이 나는 거예요.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은 완벽한 모습이 아닙니다. 거룩한 모습이 아니고요, 사실 죄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의 유혹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유혹에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해서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믿음으로, 다시 신앙으로 그 싸우는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척이 아니라는 거죠. 그 주님이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경고하시고 권면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약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주님이 그래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항상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만일 회개치 않으면 우선 주님이 우리들을 정신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혼란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정신없이 막 휩쓸려 다니는 거죠. 마음을 중심을 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경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자녀를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꼭 이제 문자적으로 자녀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또 다른 편으로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건드리신다 이거예요. 너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가 건드리겠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권면을 보면 24절, 25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혹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두아딜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하냐,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탄의 깊은 것,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사탄의 유혹은요 정말 깊은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알고 당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이 죄라는 게 아니라 사탄의 유혹은 정말 깊고 때로는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며 정말 이렇게 재미있게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이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지금 뉘앙스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뭐냐, 어쩌면 때로는 바보같이 살아가야 되고요, 어쩌면 정말 매력 없이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세상 재미도 모르고 살아가냐, 어떻게 교회만 다니고 살아가냐 이거야. 예전에 제 친구가 군대 동기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야 복귀야, 너는 어떻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그리고 세상 모임도 안 갖고 너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고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나도 그 네가 말하는 재미가 뭔지를 안다. 그 재미가 뭔지를 안다. 근데 나는 그거보다 더 큰 재미가 있다. 그 친구가 약간 취해가지고 그게 뭐냐? 그래서 그게 은혜다. 그게 은혜다. 그 친구가 그래? 알았다 하면서 너는 너가 할 길을 가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크리스찬들은요 정말 재미없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뭐 주일, 토요일, 주일, 주말이 되면 사람들은 놀아야 되는데, 즐겨야 되는데 뭐 금요일만 되면 철야 배우죠. 주말 되면 뭐 봉사하죠. 주일 되면 뭐 하루 종일 교회 있죠. 어쩌면 세상으로 보면요 정말 재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재미는 뭐냐, 오늘 사탄의 깊은 것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세상 사람들 진짜 재밌겠다, 나도 저걸 해보고 싶다가 아니라, 그 깊은 것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야. 때로는 모른 채 정말 어쩌면 바보같이 정말 재미없게 살아가는 모습. 그러나 재미없는 게 아니라, 무료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주시는,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그 은혜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그렇게 너무 똑똑하게 막 세상 재미를 다 알고 사단의 깊은 것을 다 알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손해보며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올 때까지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 이거죠. 그리고 26절부터 28절부터 주님이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새벽별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별 은혜는 뭡니까? 다시 말하자면 새벽에 떠있는 그 별.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봤을 때는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바보같이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는 선망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예수를 믿을 걸, 나도 저렇게 예수님을 믿을 걸,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걸, 나도 저렇게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걸. 여러분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고 믿음의 모델로, 축복의 모델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예요. 내가 많은 걸 가지면 가질수록, 우린 자꾸 그걸 가지려고 하는데 사실 많은 걸 가지면 가질수록 유혹이 더 많고요, 그걸 지키려고 세상과 타협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물론 많은 것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돼야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이 이세벨의 유혹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모습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 그 주님 우리가 기억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임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두 아들의 교회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또 우리에게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어쩌보면 세상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은 것 같고 정말 재미없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맞고 내가 올 때까지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권면하시는 그 주님의 권면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지키며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다시 한번 믿음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요즘은 대놓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우리를 미혹하는 정말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사단의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는, 이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벽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정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정말 아버지 새벽과 같은, 정말 아버지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아버지 사람들에게 아버지 증명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 나오며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아버지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아버지 나를 두렵게 하는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내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결단하며 작정하며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주업이며 아버지 주업을 아버지 충실할 때 하나님이 부업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날 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며 장음하게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명을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키우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원리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아버지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 또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가문, 영광의 가문, 축복의 가문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담임 목사님 또 아버지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또 아버지 부서져라 정말 달려가시는 목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통합추진위원장으로 섬길 때 한국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이 일에 아름답게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이 일에 귀하게 쓰임만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철야 예배도 아버지 말씀이 인도하실 텐데 능력을 함께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신년 축복성회를 아버지 마치고 그 받은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새기며 하나님의 성을 하나님의 도성을 쌓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대신방이 시작될 텐데 우리가 사모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금년에 내게 주실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또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를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기뻐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유혹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